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삶의 패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고 백성들은 그제서야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지만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망각하여 다시 범죄하는 이 패턴이 사사기 내내 순환됩니다. 계속 순환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패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제자리 걸음일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더욱 악하여 더욱 범죄하여,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상태가 더 나빠진.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구원의 은혜를 사사들을 통하여 경험하지만 그들이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계속 더 나빠지고 그들의 상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신앙이 어쨌든 계속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상승해야 되거든요. 계속 믿음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더 우리에게 가치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 좋아하게 돼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밖에 없고 믿음이 가장 소중하며 믿음이 능력이며 믿음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며 결국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이고 믿음만이 남는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식이 충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식이 충분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그 지식이 우리의 심령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진단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으로 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종할 생각보다는 그저 더 배워야 돼. 계속 배우는 거죠.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돼야 되는데 실습은 하지 않고 계속 교실에 앉아서 계속 이론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뭐 다 알아요. 성경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말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실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실습하지 않고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어떤 징계를 받거나 우리 인생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교실에 앉아 있으면 공부를 못해도 교실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나요? 똑같이 공부를 못하는데 학교 안 가는 애들은 불안하고요. 학교 가는 애들은 좀 마음이 편해요. 공부를 똑같이 못하는데.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그러다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망각하냐면, 아니 그 왜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이유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6번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또 계속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또 죽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고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계속 살아있고 그 은혜가 더욱 넘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는 거죠. 그 믿음이 더 좋아지고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믿음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버렸냐면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평생 압제를 받으며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거기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얻은 영생의 선물을 평생을 다 갚아도 갚지 못하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의 삶을 100%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려도 예수님의 목숨값에 미치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얻은 예수님의 피값의 보배로움이에요. 그래서 보배라고 부르잖아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아름답게 묘사하기 위해서 보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실로 보혈이 되어야 돼요. 그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알아가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보혈의 신비 안에서 능력을 누리는 삶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호와를 버렸다고 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냐? 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우상도 섬겼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사역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동시에 세상도 우리가 숭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간주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자,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른 신들, 요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다른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도 엘로힘이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다롯도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엘로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똑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있다면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반절에 보면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다닌다. 이게 직역하면 뒤를 따라 걸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신들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교회를 안 나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대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자,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진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코에서 뜨거운 불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화 영화나 뭐 만화책 이렇게 보면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막 코에서 막 뜨거운 바람이 막 불이 확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진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똑같이 1장 2절에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가나안 족속을 붙이셨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나안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넘겨주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패배당하는 삶, 약탈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고 항상 마음이 쫄아있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겁내하고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항상 쫄아있고 항상 겁내고 있고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늘 세상 앞에서 쫄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넘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내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데 그게 원리인데 그걸 깨닫지 못. 성경 그렇게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믿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결국 믿음이 승리한다. 결국 지금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늘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 믿음이 승리한다. 결국 반드시 믿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고 내가 늘 세상에서 늘 쫄아 있으니까 내 능력이 부족한 거다. 내 힘이 약한 거다. 그래서 자꾸 자기 힘을 키워요. 자꾸 자기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손에 힘을 키워주세요. 내 손의 능력을 강하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내 손을 믿는 거죠. 내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막 울고불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하고 딱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건져줘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딱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그거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자 15절 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재앙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걸 그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이 레위기 우리가 여러분 성경 통성경 하시면서 배웠죠? 레위기에 3단계 징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공격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계속 뭐가 반복되냐면 약탈과 공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막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신 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하시는 거예요.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를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말씀에 다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서 찾으셔야 돼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이제 그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사들을 세워 주시고 그 사사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렇게 되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목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서 살잖아요. 계속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목하며 떠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텐트 하나 들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산업이 유목에서 농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그들은 처음 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농사도 잘 짓고 이렇게 잘 살아? 물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알과 아스다로 독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로 잘 믿으면 여기서 우리가 농사 잘 짓고 우리도 이슬처럼 잘 사는구나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를 잘 믿으면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바알과 아스타도 잘 믿으면 이제는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여기서 슬피 부르짖었다. 이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단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고 드물게 나오는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는 딱 4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4번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가 분명해요. 그 4번의 경우를 딱 이렇게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슬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건 4번 나오는데 2번은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애굽의 압제를 당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신음하였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부르짖었다. 신음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또 한 번은 에스겔 30장 24절에 나오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신음을 낼 수밖에 없는, 고통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자, 그런 때에, 자, 그러면 이 사사기의 18절에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냐면 하나님 안 찾다가 언제 찾냐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패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죽을 지경이 되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한 단어를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잘하나 못하나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좀 부정적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고요. 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 이 22절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 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좋긴 좋은데 뭐가 확인이 안 되냐면 선택할 게 없잖아요. 선택할 게 인생에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걸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통 이제 우리가 다 큰 애들은 그렇게 잘 못하지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이 때가 아니고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도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되었을 때 대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모가 그냥 주죠. 그냥 옷을 그냥 입히잖아요. 그죠? 그냥 주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었기 때문에 뭐가 가장 좋은지 알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자녀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걸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모가 알아서 시행착오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가장 좋은 환경에 주는 거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걸 자녀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야. 이 옷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가운데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가 보기에 좀 이렇게 잘 안 어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 유치원 갈 때 비도 안 오는데 꼭 장화 신고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는 거. 그냥 그 신겨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인격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뭐 불편함들은 그 자기 몫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선택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부모가 보기에 꼭 이렇게 안 어울리는 옷을 꼭 이렇게 입혀가겠다고 애들, 특별히 딸애들 이렇게 고집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입혀 보내는 거예요. 뭐 안 어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에게 그걸 옷 입혀 보낸 이유는 도대체 부모 욕 먹을까봐 엄마가 도대체 센스가 없어가지고 애를 이렇게 오색 찬란하게 옷 입혀 보내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막 애들하고 싸워서 엄마가 이겨가지고 꼭 엄마가 입고 싶은 거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인격이 손상이 돼요. 잘 우리가
지나고 나서 물론 깨닫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가장 좋은지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그런 환경을 그분이 못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악도 존재하는 거고 위험도 존재하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존재하는 거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정리해서 말끔하게 그냥 에덴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도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요거 먹으면 안 돼.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먹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그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인격으로 대하셨다라는 게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고 이렇게 재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인격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시험처럼 느껴지는 거죠. 다만 오늘 우리에게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그분을 바알과 아스다로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유슬램프의 진이처럼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여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격의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더 경외하는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사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격으로 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주께서 두신 것이다 여기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존중하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